우리가 지난해 전도 소그룹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전도 소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수차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면 부흥하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나와서 또 교회를 또 옮겨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요즘은 유목민 성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건강한 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그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제자 삼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전도는 농사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저 앞에 화단에 씨를 뿌려놨어요. 꽃씨를 뿌려놨는데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이 꽃씨가 이렇게 트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싹이 터서 좀 자라서 그것이 점점 자라면 그것이 이제 꽃이 피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씨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 심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대상자들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옥토를 만들어가는 거죠.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또 만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하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친분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줘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감동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다 보면 감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장에 초청해서 목장 초청 예배를 드려서 교회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를 우리가 변경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10번 섬교.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예,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계속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 또 주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절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혹시 또 어떤 꿍꿍이 속이 있지 않나라는 하는 생각 속에서 경계를 합니다. 교회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꼬셔서 교회로 데려가려고 저렇게 친절을 베푸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친절을 거부해버립니다. 찾아오는 것도 거부를 하고 뭘 주는 것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자체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어진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섬김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가가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우리의 진심을 알고 또 그 사람을 받아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먼저 만나서 목장 예배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해서 그동안 받은 관심과 사랑과 관계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소그룹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했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분이 관계 전도를 맺었어요. 근데 그 관계 전도를 맺은 분들을 교회 체육대회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초청을 해서 왔는데 체육대회를 아주 재밌게 즐겁게 체육대회를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새신자들, 그분들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상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형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도 믿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형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도 믿겠습니다. 얼마나 관계를 잘 맺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참 놀랍죠. 이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올해 10주년 감사 예배 때는 우리도 한 영혼을 그렇게 초청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감사 예배, 초청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불신자를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신자의 영혼, 그 영혼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심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관계로 맺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받아주게 되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자신이 이야기한 부탁을 받아주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네시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빌레몬이 바울이 부탁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했길래 빌레몬이 그 바울의 부탁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을까? 빌레몬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빌레몬으로서 바울의 간구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오네시모의 사랑을, 바울의 그 사랑을 보면서 빌레몬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건지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더 이상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예,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해서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바울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단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오네시모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네시모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오네시모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예,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 아들을 너에게 돌려보낼 텐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이렇게 부탁한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라고요? 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 근데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의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텐데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바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하지 못하죠. 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니 이 아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너는 좀 받아줘라 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보면서 빌레몬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마음이 닫힌 영혼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문이 꽉꽉 닫혀있고 강팍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섬겨주고 다가가면 언젠가는 그 마음들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홍종길 목사님의 301가지 감동의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김성준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틀니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선교사가 처음 인디오 마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원주민의 물을 마시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주민의 물을 마시면 복통을 일으킨대요. 왜냐하면 그 물이 썩은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물을 거르는 정수기를 사용해서 마신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도 맨 처음에 복통이 일어나니까 정수기를 설치하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저들의 문화와 습관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정수기의 물을 마시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복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참으면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는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식이 뭐냐면 강냉이 죽이에요. 근데 이 강냉이 죽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꼭 거기다 모래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냉이 죽을 먹으면서 이빨에 이 모래가 씹히는 거죠. 결국 선교사님의 치아가 다 망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틀니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디오들은 이런 선교사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글이에요. 사랑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약함과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 용납하는 데 있다. 사랑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약함과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도 용납하는 데 있다. 그게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인디오들이 도저히 거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감옥에 갇힌 중에 오네시모에게 주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을 세워야 되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그렇게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앞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요구하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팍한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그 영혼들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경계하고 처음에는 멀리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섬기고 계속 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음들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빌레몬으로서 바울의 간구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은 두 번째로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불의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빌레몬이 바울의 간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지금은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레몬이 바울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부탁하는데 거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계산하래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 있다면 내 앞에 좀 계산해라.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는 내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고요. 이 뜻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너는 나에게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 빚을 오네시모에 갚아라. 받아주라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면 경계를 합니다. 먼저 경계를 해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나에게 적반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친절도 거부합니다. 음식을 주는 것도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강냉이를 줘요. 강냉이를 주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줘요? 이거 왜 줍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이거 강냉인데 이거 드시고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냥 뭔 얘기는 척하고 받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친절을 베풀다가 거부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친절을 베풀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신뢰가 쌓일 때예요. 아,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 아, 저 사람이면 믿을만하다라고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도했던 사람들의 관계처럼 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 되어져야지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이 친절을 계속 베풀면 마음이 조금씩 열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믿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입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다가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다가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다가가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게 되어지면 미안한 마음이 생겨져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교회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도 복음의 빚진 자라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안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 영혼들에게 가서 자꾸만 베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복음을 전할 좋은 시기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때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은 이 서신을 받아들고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네시모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사랑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똑바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뭘 결단하게 되어지냐면 충성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돌아가면 내가 예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내가 잘해야지.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내가 더욱더 잘해야지. 바울의 은혜 속에서 내가 더욱더 감사해서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더욱더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순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또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때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규범 선교사님 전에 오셔서 간증했었죠. 그 간증 속에 그 형편을 알면 좀 가슴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게 되어진 것은 좀 오래된 거죠. 오래됐습니다. 원래는 짐바브웨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사택입니다. 원주민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택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해야 되니까 업무를 보고 일을 보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집을 택할 때요, 집을 이렇게 구할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 장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집들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의 집을 보니까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펜스가 있고 또 담장이 이렇게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규범 선교사님은 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를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도둑을 맞았고 또 강도도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원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생긴 게 약간 흑인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구별이 안 돼서 잘 타고 다니셨는데, 문제는 자녀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차를 가지고 애들을 학교에다 보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흑인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 같이 태우고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 속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버스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셨습니다. 선교지를 정하기 위해서 둘러보는 가운데 가서 보니까 웬만한 선교지, 그러니까 좀 편한 곳은 이미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안 들어간 곳이 있어요. 가봤는데 도저히 선교하기 힘든 곳. 근데 선교사님들마다 다 가서 거기서 소개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고개를 흔들고 다 포기하고 나온 곳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고 선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물도 없어요. 수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물탱크를 하나 준비해서 차를 마련해서 가서 물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 한 5일, 6일 같이 살면서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선교사님은 좀 다르다. 원인이 어디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들과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게 뭐냐면 저 선교사님은 다르다. 저 선교사님은 진짜 가난한 선교사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제자를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게 되어집니다. 수도를 연결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날 점심 때 밥퍼 사역을 합니다. 동네 어린애들이 다 와요. 그래서 밥을 먹여주고 의사를 데려다가 검진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원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니까 원주민들이 마음에 활짝 열려졌어요. 지금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제2의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으로서 바울의 간구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것, 세 번째는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추천하는 말을 추천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를 누가 추천하고 있어요? 바울이 추천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내고 있어요. 비록 자신에게 도망친 노예였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얼마나 변화하게 되어졌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너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빌레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12절, 13절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위해 내가 갇혀있는 동안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됐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자신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정말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데 너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거절하지 말고 좀 받아줘라 라고 하는 거죠.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없어요. 왜? 빌레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추천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돌려보내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예전처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 이상한 걸 좀 대해줘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줘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네,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사진을 바꿔놨어요. 그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생스기브에서 하는 그 네이버 그 사진을 가지고 올려놨더니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안 올려놨네. 이규범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도서관 건립에 작지만 동참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마음을 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자를 받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이 물질을 받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도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고 또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거부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 영혼들을 통해서 10주년 감사 예배로 같이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